찬송가 44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하신 일임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그처럼 우리를 감동하고 인도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섭리하여 주시사 우리가 미움과 욕심과 타락과 죄악의 세상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새 옷 입는 거룩한 대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싸우느라 또 여러가지 일들에 부딪혀서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주저앉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도 했으며 하늘을 향하여 원망도 하고 세상을 향하여 탄식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그런 형편과 처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시간에 위로의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모두 다 해결되고 풀림받는 은혜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랑의 음성 같이 듣게 하시고 성령의 손길 같이 체험하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귀한 복이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채우실 줄 믿사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주를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있으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곳에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편한 것을 충성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무시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진행에 가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높은 데 세우셨습니다. 아멘. 457장 찬송입니다.
복된 날에 저희들을 이처럼 예배의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이 없는 저희들이 그 감사를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가장 값진 은혜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성실한 성도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삶에도 신앙에도 부끄럽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 앞에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늘 당당하고 떳떳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르지 않는 죄들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사탄의 길에 넘어지지 않는 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저희들에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다하게 하소서. 그 영성과 성령으로 가정의 행복을 이루고 일주의 번영을 이루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저희들이 하소서. 자신의 사랑의 자리를 온통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에게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전부의 소망을 간과했던 저희들입니다. 지금껏 부흥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함으로써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에게 하시옵소서. 함께 있습니다. 이날에 말씀의 향기와 찬양의 기쁨으로 가득한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즉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찬양.
찬양해 주는 감동만으로도 충분히 예배를 다 드린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로 나온 순종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로 삼아서 말씀 속에 약속된 모든 복과 은혜들을 전부 그리고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각자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것으로 받고 또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삶의 모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을 때 순종해서 지금 자기가 갈 곳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고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값진 재물, 귀한 재물보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애물이고 최고의 재물이라는 그 가르침입니다. 두 구절의 말씀을 합해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가 바로 그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어떤 덕목은 단연 순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순종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좋아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까? 순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따르고 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말로는 샤마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의미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히파코라는 말로 기록이 되었는데 문자적인 의미가 누군가의 앞에서 그의 말을 무릎을 꿇고 듣는다, 다시 말하면 경청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잘 새겨 듣고서 삶으로 실천함으로 완성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믿음이 믿음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믿음이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인데,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준행하는 바로 그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입니까? 짧은 시간에 그 말씀들을 다 살펴볼 수가 없을 것이므로 지금은 우리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 관한 말씀만 몇 가지 선별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 우리들의 교회 생활과 관련된 말씀들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선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신앙과 삶의 준칙, 즉 십계명의 제4계명의 말씀인데, 주일 성수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한번 봅시다. 자, 거룩하게 지킨다. 먼저 내 생명을 지키는 그 마음과 자세로 주일을 성수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1장 15절의 말씀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적시를 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로서도 이 말씀에 무슨 사족을 더 달겠습니까? 어떤 설명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밉시다. 각오하고 결단합시다. 주일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겠다. 아멘. 여러분, 늘 말씀드리고 반복해서 전하지만 오늘은 내가 주일을 지키지만 내일은 그 주일이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 지키고 가족들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또한 그 주일이 내 생명을 비롯한 나의 모든 좋은 것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되 가장 오래도록 지켜주는 가장 높은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라. 그 다음 의미는 반드시 이처럼 교회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 아닙니까? 즉 교회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두고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교회는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목사님이 누누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모두가 잘 믿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인 우리 집도 교회의 예배당이 맞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드린 주일 예배도 거룩한 예배가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룩한 주일 성수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집을 교회 삼아서 우리 가족끼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것도 거룩한 주일 성수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선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집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지금 이처럼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킬 수 있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교회 예배당에서 이처럼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만큼 형식과 절차를 다 갖춘 정성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 집에서 가족끼리 드리는 그 예배 중에 조금 더 편안하고 싶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싶다는 인간적인 그 한계를 나와 우리 가족들은 넉넉히 극복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아침이면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 다시 말해 교회를 찾아서 서로의 손을 잡고 나오는 그 모습 상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멘. 이제 그 아름다움이 우리들 곧 모든 가정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되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 등 사복음서가 함께 명령하고, 더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확인해 주시는 명령인데, 온 세상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즉 전도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최고, 다시 말해 지상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즉 그분의 최고 명령이자 최후의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왜 그 전도의 명령을 당신의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첫 번째는 복음만이, 우리가 전파해야 할 그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 완성된 복음의 결과가 지금의 나와 우리가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처럼 죽기까지 전도를 하심으로써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고 더하여 영생까지 주신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그 전도로 다시 살아난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그 명령을 순종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의 부족한 능력, 나의 초라한 자질, 그걸로 가지고는 결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지만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내가 전한 그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살려낸다는 그 사실을 믿고 전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최고의 애물도 드리되 그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 되는 그 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전도의 명령을 당신의 지상 명령으로 삼으신 그 이유 두 번째는 전도의 현장에서는 언제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를 보내주신 그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전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 삶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무슨 유혹도 거뜬히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모두에게 존경받고 칭송받는 진정한 성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초월적인 존재이신 영으로 계시고 나는 육신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망각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힘써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쉽게 절망도 하고 쉽게 좌절도 하고 쉽게 실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이 자주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확인함으로써 내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도 그렇고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기뻐하시고 칭송할 만한 참된 성도로 살아가고 진정한 성도가 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바로 전도가. 우리 전도합시다. 비로소 순종의 백성들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나는 영광도 누리게 될 것이고 세상의 유혹과 죄악의 도전을 넉넉히 물리칠 만한 크고 놀라운 그 능력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도 넉넉히 이기며 나가시는 그 은총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 즉 신교의 hil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 요소, 즉 교회 생활의 3대 요소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처럼 말씀이 있어야 하고 서로 간에 섬김이 있어야 하되 서로 간에 교제, 즉 신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분은 말씀으로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만 있으면 그곳은 성경 공부방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다 반드시 섬김 즉 봉사가 더해져야 합니다. 또한 그러나 봉사만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곳은 자선단체나 구호단체이지 역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말씀과 봉사가 어우러져야 할 것이로되 거기에 반드시 한 가지가 더해져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도들 서로 간의 친교입니다. 물론 그 친교라는 것도 말씀과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것 또한 사교장이지 교회가 아니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말씀과 봉사와 친교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 된다는 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성도 간의 이 친교를 특별히 성도의 거룩한 교제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 말씀과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방법 속에서 이루어지는 친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한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이처럼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섬김 앞장서고 11조를 비롯한 교회 삶의 보탬이 되면 되었지 다른 성도들과 특별히 가까이 지낼 필요까지 없지 않겠어?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면 그저 악순환 눈인사 한 번이면 되고 혹시 교회 밖에서 만나면 모른 척 지나가 버리면 되지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내 사회생활에 크게 보탬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무엇하러 그 사람들과 가까이 사귈 필요가 있겠어? 함께 같은 교회를 섬기는 다른 성도들에 대한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것이 큰 잘못이고 착각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과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불순종 중에서도 최고의 불순종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 혼자서는 절대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로 삼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나에게 임할 리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하고 우리가 서로 어우러지고 그 속에서 서로 간에 오가는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쯤 그렇게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마침내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 우리들 각자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도 소홀하게 취급을 받거나 누구도 소외를 당하거나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함이 없이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대접받고 모두가 사랑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모두가 존중받고 대접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방법이 곧 말씀과 섬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눈짓 한 번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 한번 헤아려보고 손짓 한번 발길 한번 해도 애절히 깃들고 멀리서 보고 또 떨어져 있는 그때에도 사랑이 느껴지고 확인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온 성도들 서로 간에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요 각각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들 뿐이겠습니까? 섬김도 있고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고 인내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어떤 말씀들일지라도 한자 한자 한 구절 한 구절 천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준행하는 성도들 되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 믿음 좋은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으뜸 덕목이 바로 순종인데, 자, 그렇다면 순종은 말씀에 대한 이 순종 한 가지뿐입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환경에 대한 순종입니다. 환경 역시 성도마다 천차만별일 것이므로 다 언급할 수가 없어 여기에서는 교회 환경으로 그 범위를 규정짓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환경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어보았을 것이고
특히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교회생활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생각과 마음이 더 커지고 깊어졌을 것인데, 어떤 마음이냐, 무슨 생각이냐, 우리 교회 예배당이 더 크고 넓었으면, 우리 교회 목사가 더 영성 깊고 능력 있는 목사였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그처럼 이것저것 시키는 일이 많을까? 주일날 교회에서 점심만 안 먹어도, 목요일마다 하는 그 전도만 없었어도, 다 아는 말이고 늘 듣는 말인데 성경 공부는 왜 그처럼 반복해서 하라고 하는 것인지, 세상 일도 싫고 짜증나서 억지로 하는데 교회에서까지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등등, 바로 그 생각과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 예배당이 더 크고 넓은 교회로 가면 그곳에서는 인생이 언제나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릴 것 같습니까? 그곳에서는 삶의 형편이 항상 물된 동산처럼 풍족해질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 교회의 하나님도 우리 교회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그곳에서나 이곳에서나 나는 역시 나일 뿐으로서 똑같은 사람인데, 예배당의 크기와 넓이가 내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또한 목사의 영성이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분의 영역이고, 그의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분의 주권인데, 더 큰 목사가 어디 있고 더 작은 목사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교회를 섬기는, 특히 대형 교회를 섬기는 목사는 베드로처럼 바울같이 선포하는 말씀 한마디로 교회와 세상을 뒤집어 엎어낼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목사도 어차피 현실이라는 제약 속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그 교회의 목사나 우리 교회의 목사나 무엇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수준을 말하는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까? 자기 수준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 자기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왜 꼭 점심을 하고 또 먹어야 하냐고요? 왜 날짜를 정해서 꼭 전도해야 하냐고요? 왜 세상에서도 하기 싫은 그 짜증나는 일을 교회에 와서까지 해야 되느냐고요? 사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지만, 그러나 구태해보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바로 그분의 주인이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라면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생각도 하지 말 것이라도 마음도 품지 말고 질문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순종하면 될 일입니다. 아멘.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자신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주어지면, 자신의 바람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무조건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무조건 그 결과를 부정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와 같은 상황 회피와 결과 부정은 그 상황을 주시고 그 결과를 섭리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내 눈앞에 무슨 상황이 닥치고 내 손에 쥐어진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 상황 결과를 결코 회피하고 부정하라고 주신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극복해 나가라고 주셨고, 극복해 나가는 그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로되,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환경도 주장하시고 섭리하신 분이시오, 내 환경도 주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의 우리 교회 환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행하는 공동 식사, 목요일 전도, 주일 성경 공부 및 지금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맡고 있는 각종 직분이나 하고 있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또한 나를 위한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서 지금의 이 상황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본문도 역시 우리에게 순종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24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본문을 포함하는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사무엘이 언급한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구원의 사역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너희 마음을 다해 진실히 섬기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항상 기억하며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온전히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기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때 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출애굽을 하게 했고 선하게 인도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쳐들어온 블레셋 족속과 모압 족속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사방을 둘러싼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 주신 것이고 그렇게 그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자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그 권능을 보시고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셨는데 이미 베풀어 주셨는데 죄와 사망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보장해 주셨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삶에서 부담하는 모든 무게들을 직접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잘못과 죄악은 결코 그냥 넘기시지 않으시고 절대로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셔서 우리가 심판을 피하도록 해주셨고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는 그것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하는 것을 막아주셨으며 계속해서 천국길을 걷게 해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크고 놀라운데도 그분께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순종하고 당연히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믿음이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성도와 교회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들 됩시다. 주일만큼은 내 목숨을 걸고 지켜서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되 온전히 바치는 성도들 되자는 말씀입니다. 주일이 내 생명을 비롯한 모든 좋은 것들을 굳건히 지켜주시되 영원히 지켜줄 것입니다. 전도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전도야말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만날 있는 비결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전도는 성도로서의 나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며 교회로서의 우리의 가장 필수적인 일이라는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합시다.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야말로 말씀 및 섬김과 함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인식해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소홀히 취급받고 소외당하고 함부로 이용당하는 사람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모두가 존중받고 대접받고 사랑받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의 우리 교회와 지금의 이 목사와 지금의 성도들을 통하여 즉 지금의 우리 교회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엇인가를 새롭게 빚고 계시며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땀을 흘리되 기쁨으로 흘리시고 이 목사를 위하여 더 힘써 기도해 주시되 중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서로 간에 더 뜨겁게 사랑하되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처럼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분명히 순종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그 순종의 참된 믿음, 삶의 다른 분야에서도 생활의 다른 영역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믿으시려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우리 믿음의 터전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 땀 흘리되 더 기쁨으로 흘리고 목사를 위해 기도하되 더 중심으로 기도하고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하되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들곳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를 성도 삼고 우리를 교회 삼은 이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 성도답게 순종하고 교회답게 충성하여 하나님의 참된 기쁨으로 서는 성도의 교회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생활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아닌 것이 어디 한 가지나 있습니까?
전부가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저희들 드릴 것이 감사밖에 없어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마음으로 저희들 삶의 열매로 정성도 귀한 애물 준비하고 바치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오. 이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복음에 놀라운 능력과 저희들의 작은 정성과 사랑과 잘 전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구원의 귀한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들 속에 있는 저희들의 땀과 눈물 간절한 기도와 간구 하나님 늘 살피시고 언제나 위하여 합당한 복과 은혜를 준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11조에는 삶의 복을 갑절로 더하시고 감사 헌금에는 모든 삶의 조건들이 다 감사되는 놀라운 은총 더하시고 주정 헌금에는 한 주간이 아니 평생의 모든 날들이 늘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풀리는 귀한 복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이 모양 저 모양 애물에 이름 붙여드린 애물들이 쌓은지 하나님 거기에 합당한 복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소. 저들의 삶에서 늘 높은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거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나 또 병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저들 더 세밀히 살펴주시옵소서. 더 온전히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힘차게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여 늘 안전하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들 다 잘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온 성도들 되는 그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구역구역 기관기관 세밀히 살펴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땀 흘려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 다 기억하여 하나님 저들에게 생활의 복을 주십니다. 갑절을 주시고 7배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그대로 예배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잘 발견해내는 진정으로 순종하는 참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과 아뢰지 않는 것들도 다 이루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홍래 원사님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셔서 고생하셨는데 몇 주 전에 출석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소식을 못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양재배들이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복되고 부지런한 손길들이 있어 교회의 모습이 늘 새로워져 갑니다. 그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 허락하신 줄 믿고 또 그 열심의 삶의 복도 넘치도록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게시판 한번 살펴보셨으면 거기에 전 교회 수련회에 대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살피시고 일정 조정 잘 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행사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새로운 휴게소를 완공해서 오늘부터 사용하려고 했는데 일주일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성경 공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계시에 내 이름이 올랐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시고 끝까지 잘 참여를 하시고 중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시간을 내어 흔히 말하는 보강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언젠가 해야 될 그 일 부르실 때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설 수도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본격적인 무더위입니다. 올 여름 40도는 쉽게 넘을 것이라 이렇게 예보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가고 지금부터 단단히 하시되 이길 수 있는 방법 제가 매주일 설명을 합니다. 더 뜨거운 신앙으로 더 치열한 삶으로 이기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름 넉넉히 이기시고 더운 줄 모르는 여름 지내시는 그 복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313 찬송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내 환경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진정으로 믿음의 백성임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죄악을 넉넉히 물리치며 살아가기를 또한 소망하고 다짐하고,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